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박해받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고 심하게는 출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 죄에 빠진다, 또 배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걸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실족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로 쫓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장에 있던 배고팠던 것들을 해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를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가장 힘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너희가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약간은 좀 이상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온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로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에 대하여 합니다. 9절에 제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처형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 즉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바로 나는 그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나는 죄가 없다, 무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세상에 내린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단을 이기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마지막 승리의 확신, 승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바로 세상이 내린 심판에 대하여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유익하게 만든 그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령의 사명자,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아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